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 가운데 이제 한 사람 엘리바스가 오늘 또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앞뒤 집요하게 추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웃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6절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또 이게 9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지금 욥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지가 봤습니까? 욥이 정말로 이렇게 한 것을 봤냐는 거죠. 보지도 않고 뭐 이거 지릴 짐작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할 당시에 대학생들을 엄청 잡아들여 갔거든요. 그때 이제 강제로 진술서를 쓰게 했죠. 뭐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 주사파 노릇을 했다. 아니 그냥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깃발 흔든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다 다 잡아놓고 또 괴롭히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진술서가 진짜 그들이 쓴 게 아니죠. 수사관이 와가지고 그냥 불러줬대요. 불러준 대로 쓰라고 했다는 거죠. 받아쓰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하게 되면 높은 분의 선처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반회유 및 협박을 한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욥이 한 일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욥이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꼭 보면 엘리바스가 이 수사관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악질 수사관이죠. 추궁했다가 회유했다가 또 회유하는 그런 장면은 2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면 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 야, 정말 앞에서는 엄청난 죄를 덮어 씌우고 뒤에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런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명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자주 썼던 방법입니다. 동남아에서 포로로 잡힌 미국 군인들한테 특히 장교들한테 썼던 방법인데 한 주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줍니다.
소변을 자기 소변을 먹게끔 비참한 수준까지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데리다가 한 2, 3일 정도 진수성찬을 주고 또 목욕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유도 주고 그 귀한 커피도 마시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가족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선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보를 요구합니다. 네가 소속된 부대에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찬양하는 이 글을 쓰게 하고 안 하면 다시 그 참혹한 일을 겪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중 8구는 이 전략에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다시 그 감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맞는 아내가 이용 못하고 계속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매 때리는 남편이 한두 번은 정말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어요. 울기도 하고 이 사죄도 잘해요. 집안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돈도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지멋대로 아내를 다뤄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울면서 빌게 되면 다시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 이게 악어의 눈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잘 쓰는 자가 마귀죠. 특히 이렇게 무당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해주거든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정보를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전능한 무당이 된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돈도 많이 벌여다 줍니다. 계속 그렇게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마귀의 목적은 무당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인생을 거덜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귀신들이 몸 하나에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다 써먹고 나면요 버려요. 버려지고 난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몸에도 병들고 이 정신과 이 마음과 이 영혼까지 다 병들어요. 그리고 그냥 방치가 되는 겁니다. 뭐 신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제 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피폐하게 된지 모릅니다.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덜나게 한다니까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참 보게 되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혼도 또 마음도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병듭니다. 정말 아파요. 나중에 괴로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이 가스라이팅 그리고 사람들의 가스라이팅. 여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방향을 틀어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겨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니들이 협박을 하든 아무튼 듣기 좋은 말로 회유를 하든 일비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그곳에서 빼내줄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아수르 사느립이 와가지고 편지를 줍니다. 그 내용은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아니면 니들 전부 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박이죠. 이렇게 한참 협박을 하다가 그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겠냐 라고 하면서 폐후도 같이 곁들입니다.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놓은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한테는 답변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답이 있다고. 나를 수령해서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그 사람에게 믿음대로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 입으셨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한없이 괴로우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욥처럼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나 모임이나 조직에서 가스라이팅을 해도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